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제가 할 일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메시지를 받고 영적 전쟁을 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의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싸워 천국을 소유한 베드로가 되었더라. 그래서 천국은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다. 근데 베드로는 부정의 말을 뇌에다가 입력시켜 놓고 그 부정 속에 부정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마한 메시지를 받아놓고도 늘 우리가 옛사람의 자아 하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의 과정의 환경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몇 시간 안 지냈는데도 순식간에 상황 앞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왜 이렇게 참으로 통곡하는 운명의 시간표를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뇌에다가 기억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이 땅에 먼저 온 놈이 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메시지를 기억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속에 찾아오는 그 문제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 45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신분을 주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에게는 천명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 반드시 결박해버려라. 너네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강한 자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내면 될 텐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입에는 언제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거에 각인돼 버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시험이 들 날이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다가 성전 삼아 놓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지금 함께 거하시도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취하도록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로 현장에 가면 항상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서 완전 이 뇌에 입력한 것들이 여러분 입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 뇌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이 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망, 불평, 핑계,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의 원래 창세기 3장의 뇌는 사망의 뇌, 상처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살게 만드는 뇌고 나쁜 것들만 입력해 놓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뇌는, 생명의 뇌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입을 통해서 통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입력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올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된 신분 권세 메시지를 가지면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뇌로부터 나오는 입의 말은 서로 죽이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2,000명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뇌는 악한 자, 무능하고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 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뇌에서 계속 입으로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 뮤리풀하고 원더풀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감사 속에 있으면 돼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제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또 하나의 시간표를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합숙 때 받은 100가지의 복음 메시지, 예배 때마다 받은 메시지를 오늘부터 여러분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그것만 여러분 뇌에 각인시켜놔도 여러분의 몸이 저절로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에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체험하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들어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나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 쫓고 강한 자 결박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침노하기를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창세기 3장 15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여자예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 보세요. 믿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뇌는 나쁜 것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죄의식, 죄책감 이런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 몸에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비 마귀는 기억하게 하나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끝내세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네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한 번도 안 열어봐요. 매일 핸드폰은 그냥 300번씩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하루도 안 지냈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다. 제발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것들을 강탈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언제나 사탄에게 매인 것을 매일 풀어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이 기본 아니냐? 매여 있는 거 좀 풀어봐라. 왜 쌓여 있는 거 사로잡아 내어버려라. 이 비밀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푸는 자에게 있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뇌가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풀어내지 말라고. 마가복음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풀어도 이게 없어지는데 한꺼번에 풀으려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람을 향하여 꾸짖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자꾸 살고 싶어 해요. 원죄 몸덩어리라. 내 몸에 그분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좀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만남의 사람에게 순간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까? 조금만 여러분 생명 살리는 데다가 관심만 둬도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로 인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존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왜 자존심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두려워서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은 흉악한 거예요. 살인과 음행이요, 점술이요, 우상숭배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자존심 하나 깨뜨리질 못했던 베드로는 몇 시간 지나기 전에 그냥 순식간에 상황 만나서 무너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 이거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사망도 이길 수 없다. 그래야 여러분의 눈빛이 귀신 들린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의 눈은 번쩍번쩍합니다. 청롱한 눈빛이라 여러분의 그 눈빛 갖고는 못 이깁니다. 자존심이 여러분들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신도 없는 자존심이잖아. 그들의 자존심은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제압하고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2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아내지 못한 이 비밀을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가 찾아내는 겁니다. 다윗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원죄로 내 자녀를 잉태시켜 키웠더니 귀신이 지금 충만하여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나이다. 문제 해결자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사람은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야만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그 여인에게 부어넣잖아요. 방해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 속에 방해자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걸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뇌에서 소리를 지으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순식간에 부인한 거예요. 부인해야 할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시인하고
이렇게 판이 달라졌습니다. 침묵의 시험 속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래도 저를 도우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으면 부인 안 했어요. 내 속에서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를 끄집어 예수 앞에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고 있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부정의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알고 있나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당신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뭐 이 새끼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어? 근데 이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여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당신은 내 인생 영혼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겁니다. 옳소이다. 당신의 말은 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자기는 말씀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끝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받고 경멸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그는 승리했는가 옳소이다. 당신의 말은 다 옳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나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말씀하소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뇌에 정말 소원이 있다면 소원대로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뇌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어 있으면 자녀된 언어를 사용하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인데 나는 가짜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천명을 기억해 놓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다 받게 된 겁니다. 자기 자아를 깨트리면 문제 해결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메시지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내가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내가 내 딸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믿음이었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분이,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뇌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력해놓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 들지 않고 깨어 영적 싸움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당신의 죽음으로 생각했잖아요. 여러분의 질병을 당신이 짊어지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로 그 고통과 죽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데 지겹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내 몸에 그놈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면 내어 쫓으십시오. 이건 여러분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 캠프 가자는데 그 1시간 한 번을 못 해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알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이 여인은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왜 이 사람은 승리하고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은 뇌가 다 어리석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공허함 속에 잡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주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공허하고 상처만 쌓이고 분노와 분열만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살이라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 영혼을 찾아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간 지옥에 살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답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몸이 아프면 아픈 만큼 해보세요. 공허한 만큼 그 이름 불러보세요. 그 이름 영접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사람들은 자살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으로 믿을 때, 고백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을 살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녹취록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했는데 이분이 감쪽같이 다 해결받았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마귀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각인시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실천한 힘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을 내어 쫓아내십시오. 결박시키십시오. 그래야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될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지금 나에게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중독이야,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전히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불화살에 안 맞는 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불신 세계 속에서 여러분 겁내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속된 실패 속에서도 겁먹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하실 기회라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세상 신 흑암 권세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 교회가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초대교회를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하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력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만큼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더럽게 살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는 움직이는 겁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들이 움직이면 시험 들지 않고 깨어있고 천국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자에게는 바로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시스템이 쫙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12군단이 막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책임전가, 핑계,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걸 사로잡아 꺾어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자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더럽게 사는 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나는 주님,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는 저들처럼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예 베드로가 선언해 버렸다니까. 그날 밤에 그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마귀는 그 곁에서 웃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잊지 말라, 당해도 잊지 말라, 넘어져도 잊지 말라, 배신하도 잊지 말라, 부인해도 잊지 말라.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목매 안 죽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메시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알고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 찾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원래 사탄의 종로로 타는 놈이야. 가면을 쓰고 살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 몸에 영접할 거야. 너는 이제 가라. 좋게 말할 때 가라. 안 가면 욕한다. 이제 시작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창세기 3장 사탄의 심부름하고 무속, 점술 이런 것들을 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영혼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 세상 신으로부터 찾아 들어오는 이 시험의 공격을 이길 힘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자꾸 찾아오는 시험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는 이 각인 전쟁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문제 앞에 실족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혼미백산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주님,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찾아 들어오는 환경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침노하겠다라는 이 전쟁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싸워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자신이 변화되잖아요. 나쁜 쪽으로, 부인하는 쪽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신 흑암 권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환경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자녀된 신분 권세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모든 것을 겪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아래서 이제부터 언어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부인할 자도 있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자기 자신과 싸웠으면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깨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새로운 운명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통곡하면서 그렇게 해라. 일평생 내가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데려다닐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나 큰 상황 앞에서 자신을 순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순식간에 불신한 거로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1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 밀려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불화살을 소멸해야 돼요. 부인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남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찾아온 이 환경을 겪고 일어날 수 없는, 뭔가 할 수 없는 들뜬 눈으로 살게 만드는 이것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걸로 나를 침묵시키고 나를 잠잠하게 만들고 나를 굳건히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시험 들거나 병이 들거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부인하고 통곡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고백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